안녕하세요. 광우 스님과 함께하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 인도에 어느 스님이 계셨다. 고요한 숲속에 머물면서 항상 대승경전을 독송하였다. 하루는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는데 우연히 왕의 행렬과 마주쳤다. 그 나라의 왕이 스님을 보고는 자리에서 내려와 스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왕은 더러운 진흙바닥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위를 스님이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 이때 주위에 있던 다른 자들이 모두 놀라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이 스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토록 정성을 다해 몸을 바쳐 공경하십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대들은 잘 들어라. 내가 어느 날 숲속에서 산책을 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곳을 향해 가보았다. 작은 토굴 속에서 스님 한 분이 경전을 소리내어 외우고 계셨다. 그런데 스님의 토굴 앞에 어떤 사람이 하얀 코끼리 위에 앉아 합장하고 있었는데 온몸에서 황금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내가 너무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니 그 황금빛 사람은 코끼리와 함께 홀연히 사라졌다. 신기하고도 기이하여 스님께 정중히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보신 그분은 병길보살입니다. 병길보살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보현보살과 같은 분입니다. 병길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법화경을 읽으면 내가 하얀 코끼리를 타고 와서 가르치고 인도하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법화경을 독송하니 병길보살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때 법화경을 독송하던 스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병길보살께서 직접 찾아와 합장하고 찬탄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몸을 아끼고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의 말을 듣고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기뻐하고 모두가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법화경 보현보살 권발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이 사람이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에 어금니 6개가 달린 하얀 코끼리를 타고 수많은 큰 보살들과 함께 그곳에 나아가서 공양하고 지켜주고 편안히 위로하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왕이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길에 나온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멀리서 이제 스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이 왕이 가마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마 진흙탕인 그 바닥에 스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진흙탕 위에다 싹 풀고 스님, 발을 더럽히지 마시고 이 진흙탕 위를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라고 아마 스님께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아니 왕이시여, 저 스님이 누군데 이렇게까지 공경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이제 왕이 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내가 산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스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에 가보니 스님이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 토굴 앞에 어떤 사람이 하얀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몸에서 황금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합장하고 있었다. 왕인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호련히 그 하얀색 코끼리와 함께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너무 깜짝 놀라서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 스님께 여쭈어 보니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병길보살입니다. 병길보살은 바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현보살을 뜻합니다. 제가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하니 이 병길보살, 법화경에서 말하는 보현보살님이 법화경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 나투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왕이 그때 그 보현보살이 찾아오고 합장하셨던 바로 그 토굴 속에 법화경을 독송하던 스님이 바로 이 스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이 스님에게 어찌 내가 온몸을 바쳐서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리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불보살님과 수많은 호법선신들과 수많은 하늘세계 천신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을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옹호해 주신다고 대승경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바로 이 자리가 불보살님이 찬탄하시고 하늘세계 수많은 천신들이 보호하고 옹호해 주는 곳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할 때에도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님들의 위신력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에도 우리가 법화경을 독송할 때에도 우리가 그 어떤 경전이든지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독송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번뇌가 너무나 두껍고 망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거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생들이 알든 모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들리든 들리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하며 바로 그 자리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실 때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로는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금 이 부처님의 말씀을 독송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경하고 항상 마음으로 지극하게 염불하고 있는 이 순간에 불보살님께서 다 함께 기뻐하시고 불보살님께서 다 함께 찬탄하시고 하늘세계 천신들, 호법선신들이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추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 불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을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으로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를 절대 머리로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이 불법은 내가 직접 수행하고 내가 직접 깨닫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맛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젊은 청년불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불자가 법화경을 독송하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청년불자가 마음을 내서 매일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은 뒤에 잠자기 전에 항상 법화경을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이 넉넉하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법화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이 청년불자가 법화경을 열심히 이제 독송을 했는데 어느 날 법화경을 한 권을 거의 다 읽을 때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을 이렇게 다 읽고 나서 마지막 보현보살 권발품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법화경을 독송하고 난 뒤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떤 처음 보는 분이 나타났는데 하얀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 위에서 합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뒤에 신기하다.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참 별일이다 하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스쳐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날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한 뒤에 집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이제 다시 자기 방에 앉아서 책상 위에서 법화경을 펼친 뒤에 마지막 법화경의 마지막 품이 28품 보현보살 권발품을 딱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 보현보살 권발품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법화경을 읽거나 외우거나 수지 독송을 한다면 어금니가 6개 달린 하얀 코끼리를 타고 그 사람 앞에 보현보살인 제가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구절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꿈속에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나타나신 그분이 보현보살이셨구나 라고 정말 소름 끼치도록 마음에 탁 하고 무언가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면서 그 뒤로는 법화경의 가르침과 대승경전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은 보현보살 권발품 보기 전만 하더라도 하얀 코끼리를 타고 계신 보현보살님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법화경을 거의 다 읽고 나서 보현보살 권발품 읽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하얀 코끼리를 타신 보살님을 보고 나중에 보현보살 권발품을 보고 난 뒤에 꿈속에 나타나신 그분이 하얀 코끼리를 타신 보현보살님이시구나. 정말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정말 사실이겠구나라는 그런 자그마한 믿음의 싹이 가슴에서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꿈을 꾸든가 그런 꿈을 꾸지 않든가 꿈과는 상관없이 꿈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가 이 순간 염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어느 불자님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생각처럼 소원 성취가 잘 안 될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것조차가 내 번뇌고 내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교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 자신이 지은 인연이고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이고 자기 자신이 지은 인과 어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독경했는데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나쁜 업보를 지금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가면서 당장의 어떤 효과나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바른 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원하는 효과가 일어나든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그런 것조차도 마음에서 다 털어버리고 그냥 묵묵히 걸어나갈 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하나의 수행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독송하신다면 천수경에 나와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신다면 금강경에 품어져 있는 반야바라밀의 그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한다면 보현보살님을 필두로 한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묵묵한 마음으로 그저 닦고 닦고 또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독경을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불보살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좋고 나쁜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묵묵하게 그저 끊임없이 그저 한결같이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닦아 나아간다면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지금 우리 모든 불자분들이 반드시 미래 세상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묵묵하게 한결같이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를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